제가 초등학교 때 우표 수집이라는 취미가 생겼어요. 친구들이 하는 걸 보고 따라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우표를 많이 모아도 미리 이 우표 수집을 시작한 친구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친구들은 너무나 화려하고 멋있는 우표들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집에 있는 편지들을 다 찾아서 우표를 뗐어요. 그리고 하나의 우표를 발견했는데 그때부터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우표가 뭐였냐면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에서 마라톤에서 딱 2번 금메달을 땄거든요. 한 번은 일제강점기 때 송기정 선수가 땄고, 그 다음에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 그걸 기념으로 나온 우표였어요. 이게 왜 친구들에게 부러움을 샀냐면 희귀했거든요. 우표의 가치는 얼마나 희귀한가, 얼마나 한정판인가예요. 우리는 희한한 거, 희소한 거, 희귀한 거를 굉장히 가치 있게 여겨요. 우리가 신발이라든지 가방, 옷 이런 거 살 때 한정판은 항상 비싸잖아요. 그것처럼 희귀한 건 항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희한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희한함의 반대인 흔함이에요. 물, 공기, 시간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데 어떻죠? 제일 흔해요. 어느 곳에 가도 공기가 있고 물이 있고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을 유지하기에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많이 주셨어요. 살라는 거예요. 잘 살라는 거예요. 나의 하루 정말 흔하죠. 매일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정말 소중하게 잘 써야 돼요. 어쩌다 한 번 만나는 사람이 특별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보는 우리 가족이 더 소중해요. 특별한 예배도 좋지만 우리 교회에 매주 반복되는 예배도 소중해요. 특별하고 멋진 일도, 가끔 일어나는 희소하게 일어나는 일도 좋지만 사소하고 반복되는 일도 아주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아마 가장 흔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법칙을 통해서 만들어주셨으니까. 그래서 물보다, 공기보다 더 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흔해지기로 하셨어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언제든 어디서든 만날 수 있고 발견될 수 있는 분이 되기로 하셨어요. 어디에 있든 언제든 은혜가 있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 18절을 보면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전히 주와 함께 있대요. 하나님 너무 흔하세요. 고통의 끝에 가도 거기 계세요. 상처의 깊은 곳에 가면 하나님 여기 안 계실 거야. 하지만 하나님 너무 흔하세요. 거기도 계세요.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실패한 거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너무나 흔하세요. 실패의 자리에 함께 하세요. 마음이 무너졌을 때, 계획이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세요. 하나님 얼마나 흔하시냐면 우리의 생명이 끝나도 거기에 계세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신 분이라서 가장 흔해지기로 하셨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필요한 게 너무 많았나 봐요.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잘 것도 없고 살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보였어요. 나에게 없는 거, 물이 없을 때, 음식이 없을 때, 살 곳이 없을 때 그게 더 중요하게 보이니까 하나님이 덜 중요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냥 저희 이집트에서 살게 하시지 왜 저희를 끄집어내서 여기서 고생하게 하세요? 음식이 없을 때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하나님을 쉽게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게 희소할 때도 하나님은 늘 그 광야에서 흔하게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 한 분으로 그 광야를 버티게 하시고 지내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나에게 없는 게 더 소중해 보일 때가 있어요. 속는 거예요.
나에게 희소한 게 더 중요해 보여. 그래서 그걸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저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저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잘난 게 없고요. 하나님, 저에게는 성공의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하나님, 저는 자랑할 만한 게 없어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도보다 내 욕심과 내 목적과 내 계획에 가까워지는 기도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믿음이 흔들려요. 그걸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덜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을 물에 타면 소금은 보이지 않지만 아주 짠맛이 나죠.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언제나 은혜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늘 흔하게 부어주고 계세요. 야곱은 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었어요. 집도 떠나고 가족도 떠나고 형이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떠나셨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사다리를 보게 하셨어요. 네가 있는 곳은 하늘과 같은 곳이야. 나랑 연결된 곳이야. 네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흔하다. 나는 흔해. 너는 지금 내 돌봄이 끝났다고 느껴지지만 그 자리가 하늘이 끝난 곳이라고 느껴지겠지만 거기는 하늘과 연결된 곳이야. 야곱이 잠에서 깨서 이렇게 고백해요. 여기가 하늘의 문이었구나. 여기가 하늘이었구나. 하나님 떠난 줄 알았는데 흔한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어요. 오늘 말씀 8절을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하늘 끝에 갔는데 하늘이 끝난 곳에 갔는데 거기 계시대요. 하나님은 떠난 것 같지만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떠난 것 같지만 떠나지 않으셨다고 해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절 안 떠나셨다면서 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죠?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라 우리가 멀어진 거예요. 죄가 많아서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지고 다시 쓰고 가는 배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배 밑에 들어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하나님께 도망쳤어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리고 폭풍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다에 빠집니다. 그러면 죄를 짓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멀어지고 있었을까요? 폭풍에 빠진 요나를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었던 게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큰 물고기였어요. 요나가 언제 회개할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때를 기다리셨다고 요나를 구원하시고 한 손으로는 폭풍을 던지시지만 한 손으로는 큰 물고기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멀어진 줄 알았는데 멀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여전히 죄를 지어도 우리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 둘째 아들의 아버지처럼 늘 우리를 쫓아오고 계세요. 9절을 볼까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요나처럼 바다 끝에 가서 하나님께 멀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멀어진 것 같지만 멀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가 등을 돌렸기 때문이에요. 등을 돌리면 손을 뻗어도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닿지 않아요. 말을 해도 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아요. 왜 등을 돌렸을까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앞서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욕심이 하나님보다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하나님께 등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섰으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주께서 나의 앞 뒤를 둘러싸시고 내가 등을 돌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앞에도 계셨어.
나를 둘러싸고 나를 품고 계셨던 거야. 등을 돌린 것 같지만 등을 돌린 게 아니었어.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흔해지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흔해지기로 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천해지기로 하셨어요. 이것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사시려고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천해지셨어요.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천하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늘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믿음 좋은 사람만 사랑하신 줄 알았는데,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에게만 계신 줄 알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죄인일 때 죽으셨대요. 너에게는 내가 있다는 걸 죽음으로 외치고 계세요. 그러면 흔해지시고 천해지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뭘 하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흔들릴 때 주의 손으로 잡아주십니다. 멀어지려고 할 때 주의 손으로 당겨주십니다. 쓰러졌을 때 주의 손으로 일으켜주세요.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주의 손으로 인도하세요. 떠난 것 같아도 주의 손이 내 손을 잡아주고 계시고, 멀어진 것 같아도 주의 손이 내 믿음을 붙잡고 계시고, 등 돌린 것 같아도 주의 손이 여전히 나를 안고 계신 거예요. 그 손 영원히 놓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